이건 시편 36편은 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참 근데 개인적인 이런 그 탄원시라기보다는 단체적인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다윗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잘 견뎌서 나중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 사울 왕으로 다 10년간 그 도망 다니는 거.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참 많지요.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된 뒤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런 게 있었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이건 공동체적으로 이 악인이 오늘 특별히 대비되는 게 악인과 하나님을 구별합니다. 악인과 하나님을 구분한다는 조차 그게 말이 안 되죠. 한 일개의 이 악인들. 그러나 이것을 악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탄과 하나님과 대비하는 겁니다. 이 악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만드실 때는 거의 하나님 수준인데, 그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떠나서 어둠이 들어가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심성이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아주 착한 사람들, 저분은 아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있지요. 또 좀 심하면 그 공자님 가운데 토막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정말 너무너무 친절해요. 근데 이제 잘 보면 미국이, 그래도 가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첫 번에 이민 사회에서 보면은 그게 친절하니까 이 아이들을 놀러 가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절대로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간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보면 침상이, 자면서 좀 피곤하면 빨리 잠자지 침상에까지 꾀를 내고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하는 그런 게. 하여간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계속 수요하면서 하는 것이, 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 바울은 그렇게 이 문제를 할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의 길을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이루어오는 거, 경험한 거, 무슨 학식 이걸 가지고 상식 가지고 신앙,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 좀 상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거 가지고, 근데 상식을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이해는 빨라요. 그렇잖아요. 맞다고. 그게 여론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그런데 상식 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말씀은 여기 보니까 악인이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이 속에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원시는 바로 그런 겁니다. 탄원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탄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심판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앞에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뒤에는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악인. 근데 이제 5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큰 오늘 시편의 주제인데, 첫째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고백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행동 때문에 탄식합니다. 1절부터 악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자신만만한 당당함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혜와 선행과는 거리가 멀고 속임을 일삼고 심지어는 침상에서까지, 잠자리에서까지 죄악을 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제 5절부터 답변인데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설명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동물 세계에서는 이제 이 덩치로 한몫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 우리 옛날에 이 샤머니즘 중에서 좀 발전 토테미즘이라 있잖아요. 토템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게 토테미즘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무슨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게 나왔는데, 하이에나가 막 달려오면은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시인들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는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러면 오다가 주춤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물들은 이 큰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키를 높이는 거예요. 큰 거. 그것도 하나 내가 생각하는데, 북한 금강산에 한 2번 제가 다녀왔는데, 금강산 딱 넘어가니까 북한 사람들이 대체로 키가 보통 작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좀 난쟁이과 같이 작아. 너무 작아.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어. 이 사람들이 하여간 이게 일단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모자가 옛날에 학생 모자 있잖아요. 꼭 학생 모자를 쓰는데, 군인 모자를 쓰는데, 여기서 모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까지 한 20cm, 3cm 쫙 모자를 굉장히 한 걸 봤어요. 그런 게 뭐냐? 이제 자기가 크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5절부터는 하나님이 산이고 하나님이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대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전혀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악을 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늘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넘친다. 이렇게 완전히 제압을 하는 겁니다. 이 악인이라고는 사탄의 쫄개인데, 귀신의 쫄개인데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꼭 막 비교하자면 악인은 한 컵의 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와 심판, 6절에,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다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산들과 큰 바다와 같은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높고 넓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원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악한 것만 하는데 우리가 피해 봅니다. 이 답변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바다와 같고 산과 같은데 그게 문제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좀 특이한 그 문장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듣는데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하는데 이 짐승도 구원해 주신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 인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건 사람도 짐승도 돌봐준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과의 돌봄과 구원의 대상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돌봐주시는데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들을 안 돌봐주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탄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하여간 뭐 억울하고 뭐 하소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잘 보면 항상 소망의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다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항상 좋다 그런 말도 없고 첫 번은 하여간 뭐 억울하다 나쁘다 이게 끝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시편이 아니야. 항상 시편에 보면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면고 연약함 속에서 강함도 하고 낙심 중에서 희망을 주고 이게 자꾸 이제 교차되어 나오는 겁니다. 악인들의 날뛰니까 탄원하고 하소연했는데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이 구약에는 항상 뭐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심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는 겁니다.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는 보면은 그 성가대에 의해서 성가대 대장이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큰 예배 시간에 보면 그 다윗이 다윗도 이제 음악의 조예가 깊어 함께 이제 그 지도자와 인도자와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악인의 모습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위에 잘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이게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잘 됩니까? 진짜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지 그런 사람이 이 대통령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 주위에 비서가 5명이 다 죽었어요. 그것만 봐도 그리고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이 이긴대요. 봅니까? 나는 보니까 나 요즘 그런 생각이요. 우리 동기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돈이 그쪽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사실 서로 기분 나빠서 그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도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인정하느냐? 이거 한번 심각하게 이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보면 아무리 자기가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여간 그 생각만 하면 지금 하여간 저도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지금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이 잘 됩니까? 몰래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이고 하나님은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시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악인의 죄, 악인의 마음, 악인의 눈, 악인의 입, 침상에도 악인들을 아주 그대로, 이게 악인들은 처음부터 이 속에 악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믿는 게 뭐야 합니다. 사실 보면 세상은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선거하면은 하나님이 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악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어차게도 속에는 자기 이익과 관계된 막 득달같이 나타나서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게 상식이고 양심이 있잖아요. 이런 게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 악인은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만 나중에는 그 길은 패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 같고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악인이 침상에서 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도 만물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악인이 죄를 이어 꾀를 내어서 죄를 짓지만은 다 빼앗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은 살진 것을 먹으며 배부름으로 풍족하게 누린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락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절대로 교만한 자, 악인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고 쫓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한번 넘어지면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 정직한 자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하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와 같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후에 고백,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항상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서 공동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원을 하는 그런 시 속에서 저들이 탄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 하나님, 섭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노래로, 탄원이 노래로 찬송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마지막 종착점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을 알아서 저희들이 참으로 긴 안목에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바르고 의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